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인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특정하게 딱 꼬집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했었는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그 시기,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들이 뭐 하더라? 그것을 전부 다 잘 용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략하게 그 뒤에서 요약을 하죠. 다른 복음은 곧 뭐다?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아파해야 돼요.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며 사람들이 마치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편마하게 퍼져 있는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범신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을 때 비교 종교학이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리가 참된 교리이며 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올바른 이야기인지를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천주교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덕망의 대상이 돼요. 선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행위가 뭐합니까? 참 멋져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 여러분들 미사 가봤어요? 저는 천주교 미사 가봤어요. 그리고 12교리를 외우느라고 머리를 아마 다른 사람 모발을 심어줄 만큼 제가 한번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놈 여자 한번 사귀어보겠다고. 여자를 사귀었는데 해필이면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네 천주교에 가서 세례명을 받아오면 내가 내 딸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북동성당에 가서 아주 신부님을 조르다 못해 볶아버렸어요. 달달달. 그래서 내가 신부 이래, 머리에 털나고 이래, 처음으로 내가 6개월 만에 세례를 준 자는 너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세례명이 바울입니다. 바울. 제 세례명. 천주교. 여러분들 천주교 미사에 가보면 가보셨나요? 천주교 미사 가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 하나 기침하는 소리조차도 없습니다. 진짜 오직에 있었으면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윙하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숙하게 그 예배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법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정말 장엄하고 정말 웅장하게 법회를 지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종교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 종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오면 뭐예요? 야, 이거는 미치광이 정신없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어수선하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모신다라는 그 신 앞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어수선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랄하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엄숙하고 엄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는 자유분방한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처럼 얘기를 하지? 왜 진짜가 가짜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불교가 말하는 그 핵심의 교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의 교리가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음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핵심은 마, 파냐, 바라, 밀다입니다. 그렇죠? 마라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파냐는 지혜를 말하며 바라, 밀다는 극락의 세계를 건너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는 수도 정신을 통해서 지혜 즉 깨달음을 얻어 마하 절대적 존재로 합의를 함으로 해서 바람일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절대적 존재가 지혜를 얻어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교 핵심 교리입니다. 거기에서 존재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 즉 모든 존재는 우주 유일한 선인 브라만의 투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교 지혜 반야를 요약한 경전이 바로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의 첫 머리가 관자재,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기에서 관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보살은 스스로 있는 신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의 인간관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관자재의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신이 보살이 깊은 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보살은 바람일다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극락을 경험하며 마침내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레바퀴가 돌고 돌죠. 계속적으로 돌고 돌죠.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은 순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절대적 신적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극락의 세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즉 부처는 이 보살의 원형이며 부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중생들도 깨달음을 통하여 다 부처처럼 보살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를 다른 말로 해서 해탈이다 또는 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그 수행을 통하여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 인간은 처음에 날 때부터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신으로 귀결되는 것을 귀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이었는데 너희들은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잠시 신의 자리에서 박탈되었는데 너희들은 다시 그 신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행을 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도를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처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되 자신들의 해탈이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이롭게 하는 바 자리 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부처이고 그가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만인을 하나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을 일으켜 작심을 하면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자리 이탈의 삶을 살되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최초로 반야를 깨달아 부처가 되어 바로 보살들을 마다들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앙하고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들이 맏아들인 석가모니처럼 반야를 깨달아 둘째 석가, 셋째 석가 이렇게 자신들이 부처가 되는 것을 바로 불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도 무속신앙에 먹혀버리게 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등불, 연등을 달기 시작했으며 3000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을 세우는데 기앗장을 사서 기앗장을 올리라는 그 덕목을 거기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도 뭐가 된 거예요?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의 원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을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간의 퇴색함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좀 더 살찌우게, 좀 더 내 자아와 내 힘을 키우자는 쪽으로 간 것이 지금의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범신론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이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어떤 절대자로부터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되고 작정이 되며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범신론자들에게 뭐예요? 하얀 개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얼마든지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무슨 내가 선택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으며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살이 바람일다를 가능케 하는 수행 즉 마하 합일이 되어 극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상에서 수행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6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이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고 베푸라라는 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6가지 수행 중에 하나, 바로 보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행, 지계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계명을 유지하는 것,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경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계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경계를 게으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타고 넘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즉 탐, 진, 치의,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3가지 독성으로 인하여 몸과 입과 의지의 행위로 죄를 지으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못 지키면 보살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구약의 옛 언약과 흡사하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너희들 내 백성으로 내 나라에 입성시키겠다. 그러나 내 법을 어기는 자는 뭐 하겠다? 내가 사망으로 이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계랑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옛 언약이나 뭐가 틀리냐고요. 네? 자, 3번째 수행이 바로 인욕입니다. 여기에서 인욕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욕이라는 것은 네가 욕을 먹어도 참고 매를 맞아도 참고 사기를 당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3번째 수행 인욕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오래 참음. 그렇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로서 마치 복음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과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내야 돼요. 흰머리 뽑으라 했더니 전부 다 감정머리 뽑아버리고 흰머리 놔두면 그게 무슨 흰머리 제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4번째 수행은 정진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김천택의 시조처럼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미 한 것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문득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디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르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자, 바람일다 수행 5번째가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와 염려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떠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참된 이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묵상과 명상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관상 기도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6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일체 모든 것의 실상을 통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 세계의 분별지를 넘어서 평등하고 무분별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으로 바라보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자기 비움이며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의 반야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이며 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저 불암하는 투영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성도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교가 가르치고 불교가 요구하는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핵심만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하시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식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불교의 연대 기원부터 시작해서 불교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명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책자에 대해서 낱낱이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요약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 조심스러웠냐면 불교에 대해서 중들을 가르쳤던 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얼핏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아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불교에 대한 핵심 교리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을 때 더욱더 심중에 심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선배격이 되는 불교 범주 안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는 기독교와 불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를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만 틀린 거예요. 천국, 극락, 연옥, 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은 불교를 마귀의 종교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용어들을 우리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를 거론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는 어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장적 왕복 600km를 당일치기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펄펄 했어요. 그 다음날도 펄펄 그냥 기운이 넘쳐서 어디를 또 막 나댕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다리도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는데 다리가 욱신욱신해서 이게 지금 내 다리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리가 지금 아직도 먹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왕복 8시간이에요. 8시간을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자, 목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제 거 카톡에 저희 노예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놔서 그곳에 많은 글들을 올려놓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9은 전부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문상을 갔었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그 상주에게 그와 같이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불가에서 쓰는 불교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복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명복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죽어서 이 사람이 죽어서 사후에 가는 세계에서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부에 기록이 되었는데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었을 때 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그 염라대왕 앞에 갔었을 때 그 명부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복을 받아서 염라대왕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삼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주를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를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그 아내를 뭐라고 가르쳐요? 미망인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왜 아내를 미망인이다라고 합니까? 그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대로 올라가서 왕과 귀족 사이에서 종과 노예들을 그 관습의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미망인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씁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셔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 그 아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달퍼서 슬픔의 마음을 표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가의 용어들을 쓰면서 그냥 그것이 기독교의 용어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명복을 빈다라는 것은 불가의 언어인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불가에서 쓰는 그 불가의 예식의 용어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단톡방에다 글을 올리십시오. 우리가 합장한다라는 말도 불교에서 손과 손을 합한다라는 것을 바로 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묘목도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굳이 불가의 언어들을 우리가 쓰더라도 좀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불교와 유교의 그 관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말씀들이 좌지우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확고 부도하게 세워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그 지역의 풍속에 맞춰서 그 지역의 토착화가 되어서 왜 성경이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하나입니다. 하나.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 복음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열심이 내가 가야 될 그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는 이처럼 열심을 낸다와 불교가 말하는 수행과 도를 통하여서 내가 보살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그 극락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과 지금 현 기독교가 가고 있는 그 방향과 불교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의 흐름과 뭐가 다르냐고요. 뭘 우리는 도대체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앞으로 이 사후 세계에서 받을 복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척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못 들어온다고요? 네. 오직 누구의 뜻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보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훌륭해진 나, 좀 더 착해진 나, 좀 더 선해진 나, 그렇게 훌륭하게 변해버린 나,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그게 기독교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현 세대의 기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의 형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상의 형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 자기 자신의 행위 속에서 인간이 채우지 못한 그 빈 공간을 메우려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들, 이건희가 평생 동안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 돈을 벌어놨잖아요. 이미. 그렇죠? 벌어놨는데 왜 거기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수습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든 것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개발하여서 계속 그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을 계속 충족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인간은 물질마저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왜 그 권력을 가졌으면 됐지, 자기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하여서 임기응변과 권모수술을 서슴지 않게 내놓냐고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힘으로도 자기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들은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말하는 그 도덕법을, 윤리를 자꾸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 행함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칭찬하죠. 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단횡단했었을 때, 나는 신호등 파란불 켜졌을 때 유치원 때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손 번쩍 들고, 그리고 나는 횡단보도 건넜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자꾸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만족,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그 행위가 결코 자기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만족을 주던가요?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체험이 되던가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들은 다 자기 자아 속에서 빨아들여 이글이글 불타는 욕망의 용광로로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자아는 살이 찌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긴다는 행위를 내려놓고 그 신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겔이 본 인간의 절대 자아와 종교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자아의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취하여 내가 그 신의 자리로 가기 위한 교활한 연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어떤 삶을 사냐면 대자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것에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대자적 존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대자적 존재로서 남아있는 그 삶을 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부시고 대타적 존재의 삶을 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타적 삶은 뭐예요? 이 대타적 존재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대타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오신 거예요? 어떠한 자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본체는 대타적 존재로서 오신 거예요. 대자적 존재가 아닌 대타적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타적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남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타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타적 존재가 있어요. 그 대타적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누가 대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그 삶을 보고 진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저희 집안에서는 우리 이지혜 집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놨어요.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조홍자 권사님 집안에서 우리 조홍자 권사님을, 정숙경 권사님 집안에서는 우리 정숙경 권사님을, 김지원 집사님 가정에서는 우리 김지원 집사님을, 최금숙 권사님 가정에서는 최금숙 권사님을, 응?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대타적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세워놓으신 그 세움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뭔 삶을 살아는 거예요? 대타적 삶을 살아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는데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뭔 삶을 살아가더라? 대자적 존재로서 삶을 쫓아가더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고 헌금도 했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했고 착한 덕목도 했는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와 똑같이 대타적인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은 내가 해놨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정 안에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대타적 존재가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미라를 통하여서 큰 고목이 이룰 수 있는 그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대타적 삶을 살아서 죽으라 하니까 가셔서 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세요. 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전부 다 나에게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냐고요.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성이, 복음이라는 그 가치성이 뭐인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쵸? 그런 복음은 없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끝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그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고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믿음에 대한 그 대상만을 온전히 남겨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버려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는다예요. 거기 안에서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전히 나를 믿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못 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면 종교가 되어버린 가짜 교회가 붕괴가 되고 가짜 성도들이 와해가 되며 가짜 종교 행위들이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왜 매도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가 그들이 진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논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것을 추구해서 가겠다는 거.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른 복음 속에서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왜 그들이 포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냐고요.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히 포교 활동을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14만 4천의 그 반열에 들어가서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 거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불교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고행하여서 번뇌하여서 그렇죠. 그 지혜를 깨달아 내가 그 윤회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극락에 가겠다라는 그 불교의 진리와 그들이 외치고 있는 진리와 뭐가 틀리냐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한 내가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거. 구원파는 뭘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구원파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해야지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예요?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자기들은 죄를 안 지을 뿐이지만 자기들은 뭐를 한다? 실수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실수는 실수래요. 말이요. 막걸리가 더 되지. 막걸리면 차라리 맛있기라도 하죠. 자, 왜냐하면 종교가 되어버린 가짜 기독교가 기독교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그런 유허의 이단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20절에 그들은 뭐 하더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천국에는 가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과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차등과 서열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1.1획도 버려지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 행하면 큰 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 분류해 버리시고 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가면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작은 자라도 여겨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몸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몸은 항상 법을 대할 때 대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몸과 법이 뭔 상태가 되었어요? 분리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 연약함을 폭로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그 법을 뭐예요? 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몸인 내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몸과 법이 분리된 인간에게 있어서 법은 항상 왜곡되고 조작이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성취되고 그 자체도 선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뭐를 하기 위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셔요? 우리들에게 옛날에 옛법을 뭐 하시고 옛법을 폐하시고 아니에요. 옛법을 그대로 두시고 그 옛법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 법을 주시죠? 새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 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갱신될 수가 없는 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에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새긴다고요? 내 마음에다 새긴다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여러분들 바로 몸과 법이 분류되어 있는 것,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자꾸 이 몸이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망인 육신이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 쫓아가요? 법을 쫓아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망으로부터 깨어나올 수 없는 자가 자꾸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몸으로서 뭐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을 전부 다 어기고 있는 자였어요. 구약의 법으로 하면 우리는 옛 육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을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법을 다 어기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 법을 다 지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자, 범법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함이 주어지잖아요. 평안함이 주어지잖아요. 천국의 복이 그거예요. 천국의 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을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최금석 권사님은 제가 말해 주는 거 더 알아먹기 쉽게 들으실걸요 지금? 죄와 사망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법을 쫓아가니까 결국 그 법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마음 안에다가 뭐를 새겨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뭐가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행하는 그 행위가 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쏟아져 내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법을. 그래서 구약의 옛 법은 뭔가 법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구약의 옛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바로 뭔가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것,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옛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뭐하러 왔다? 온전케 하기를 위하여 왔다. 그 법을 폐한다면 뭔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틀렸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법을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옛 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옛 법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 집어 넣어버려서 이제 뭔가 법이 하나가 되는, 온전케 되는 그 뜻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그 하늘에서 뭐한 자다? 큰 자다는 거예요. 큰 자. 큰 자가 따로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따로 있는 자가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뭐한 자다? 우리는 지금 뭐한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큰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한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그 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너는 지극히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 나는 큰 자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쪼개내는 거예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다. 너는 먼지다. 티끌이다. 아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율법의 행위로 내 율법의 의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법에 의해서 순종하여 가게 되더니 내가 큰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전 광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법과 몸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을 지킨 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법이 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법이 일체가 된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어놓은 모든 행위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쪼개서 그것을 전부 다 선의 재료로 선용하시고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서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을 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 하나님마저도 내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제약된 다른 복음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자,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을 깨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